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음열류관을 내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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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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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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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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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인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악이 관영한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아온 우리 신일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하늘의 참 평안과 희열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화해와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름이 힘이 들고 어려우며 괴로워도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정성 어린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3 비전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피워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다음 세대가 일어나 우리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신일의 양태를 푸른 초장 생명수가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하실 때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도 같은 은혜를 나려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모든 면이 안정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젖어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루 광명하게 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팔에 안기어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하며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이 시대 말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몸을 바쳐 정성을 다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함, 답답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를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시간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예배 후에는 기관별 활동을 갖습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하은 14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의 월예배로 모입니다. 나가사키 성지 순례단 기도회를 마쳤는데 9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성도들 30명이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데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은혜롭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는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원호 집사님, 성분숙 집사님의 남편인 김원호 집사님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오늘 퇴원합니다.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속히 다행히 전이 되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속히 온전히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조 장로님 또 양 권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성인남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댁에 새 사셨던 분인데 새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셔서 우리 교회 한 2년여 정도 나오셨는데요. 먼저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먼저 사실은 이 성인남 집사님이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마 더 이렇게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따님이 있는 양양, 강원도 양양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모셨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자녀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런 연락이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아서
10일경에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쳤다고 이제 양 권사님하고 전화가 와서 그동안 이제 뵐 때마다 교회에 참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쉬셨던 분이신데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전도를 해서 두 분이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 가시게 돼서 우리 김학주 장로님, 양 권사님이 참 큰일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좋아요. 다행히 그래도 천국에 가셔서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주는 사랑의 왕이시라 나의 목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핵 전쟁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감전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은 해롭습니다. 우선 두려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병의 70%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또 혈압이 오릅니다. 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몸이 떨리고 피로를 쉽게 느끼고 작은 일에도 잘 놀랍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성경 잠언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함께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아멘. 그러자 29절에 보면 모세가 또다시 말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모세가 다시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 세봤대요. 몇 번 나오나 세봤더니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이 여정을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런데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첫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써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 곧 가나안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앞에 이제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좋든 싫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비틀어 버립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출애굽시키신 거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기간도 꽤 길었던 한 세대가 넘는 그런 36년인데 400년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역이 힘들고 뭐 자유가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노예 생활 지긋지긋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그곳에 잘 살도록 하시는 계획이잖아요. 또 자기들의 요구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마 그런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세팅되어 있는데 빈 땅이고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 아파트 분양 받고 뭐 하여튼 거기 다 수리 다 내부 인테리어 다시 하고 세간살이가 다 들어가 있고 나는 몸만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곳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서 죽도록 하시려고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거나 이런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혀를 찰 때가 있잖아요. 에휴, 이것들이. 그런데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 나라는 것을 우리가 거울 보듯 봐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두려움에 빠지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오시지 않았냐? 언제요? 그런 소리를 하잖아. 언제요?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았어요.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에어컨도 안 샀어요. 히터도 안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말하는 모세의 말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두려움이 그들을 불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도록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보면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찍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지난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와 패배 인생으로 전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내고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실패로 우리를 인도하고 맙니다. 두려움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기골이 장대하니까. 너무 크니까 맞서 싸우면 쪽도 못 쓰고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아무도 나서질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역발상, 믿음으로 똑같은 대상,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과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보니까 이봉걸 같고 최홍만 같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 앞에 맞서 싸웠다가는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봤냐? 믿음으로 보니까 관역이 너무 큰 거야. 에? 어떻게 휘둘러서 던져도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이 관역이 요만한 데 맞추려면 사격 선수들이 요만한 거기에 그 안에 요만한 동그라미에 그걸 맞추려니까 힘든데요. 예? 관역이 막 크니까 물매를 어떻게 휘두르고 어떻게 던져도, 아주 과장해서 표현하면 눈 감고 던져도 맞겠다 싶은 거지요. 다윗이 볼 때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커서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거는 백발백중이다. 그렇게 다윗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무슨 말이냐? 네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겁이 나지만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녁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녁에 어떤 권사님 전화를 받고 전화로 기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떠오른 그 문구가 있었어요. 이 말씀과 연관돼서 안 보이면 어떡하나, 안 들리면 어떡하나, 병원에 가도 괜찮대.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노환이라 그렇다는 거야. 뭐 딱히 손볼 데가 없대. 그런데 증상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딱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안 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 보던 걸 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걸 잘 했었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두려워하는 그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차지해라, 들어가라.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가, 차지해.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기피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그러나 두렵다고 하지 않는다면, 시험 보는 게 두렵다고 시험을 안 본다면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겠어요? 더 두렵다고 하지 않으면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게 노이로제가 되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일생 그것만 보면 쫄아요. 두려워요. 가슴이 뛰어요.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두려워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떠세요? 겁나잖아요. 제가 일본 선교회에 이렇게 해서 일본 선교회 수련회로 일본에 간다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김수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일본어 좀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바로 가는데,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속성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뭘요? 그래. 두 마디만 할 줄 알면 웬만한 상황은 다 이렇게 통한대. 뭔데요? 따라해 보세요. 도모, 도조. 네. 이 두 마디면 된대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를 알았어야지 내가. 길게 얘기하면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이제 길게 제대로 된 문장이라면 그냥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모 그러면 감사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거나 뭐 그러면 도모 그러면 된대요. 그럼 도저는 뭔데요? 그랬더니 도저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도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써먹었잖아요. 근데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운전기사.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 또는 식당에 이렇게 어디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우리끼리야 뭐 먼저 들어가셔야 하지만 일본 사람이 우리 아는 사람 아니면은 도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효과가 있더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가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몇 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연식이 돼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일본 말이 많잖아요. 근데 식당 가면 대충 통하는 게 뭐예요? 와리바시, 닭광, 뭐 벤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 문법을 갖추어서 문장을 안 해도 단어만 던져도 사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 집사람은 정식으로 공부를 몇 달을 했어요. 일본어를 이제 했는데도 저는 까막눈이에요. 안 배웠으니까. 그럼 읽어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럼 읽어요. 그러면은 뜻은 대충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두드려 맞추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들었던 일본 말들,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씩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늘고 또 관심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한 글자라도 공부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해도 앱이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편하긴 하지만 외국인과 말하는 것도 피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 무안을 당하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전도를 못해요. 자꾸 시도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요, 대처하는 방안도 생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를 또한 할 수가 있게 돼요. 아이들을 보세요. 왜 아이들이 걸음마를 제대로 처음엔 못해요? 두려우니까, 넘어지면 아프니까. 그런데 넘어질까 두려워서 발을 떼지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 어쩌다가 기우뚱하고 팔을 딛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러다 넘어져도 또 시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잘 걷잖아요.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운 그 일을 시도하는 게 용기. 두려워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위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위대하기는 모세가 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고 하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김원호 집사님이 수술하신다고 휴가 중에 있는 저에게 성분숙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며 암송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며 암송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술하기 전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김원호 집사님 기도해드리고 수술 당일날은 제가 카톡으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래에는 제가 또 다시 타이핑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김원호 집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김원호 집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김원호 집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김원호 집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김원호 집사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재발 없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가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았고요. 수술도 잘 됐대요.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대상, 또 어떤 상황, 환경,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낙 자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아낙 자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확실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난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도하고 실천하고 차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